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명사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에레츠, 한글로는 땅이라고 번역한 이 땅에 대한 역사를 올해도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이제 들어와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나의 여섯째 날의 땅, 즉 내 마음의 바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의 나의 땅은, 내 마음의 바탕은 멸망의 길로 가는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라고 지난 2025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구절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39절이죠.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여기에 그 땅이 나옵니다. 즉 나의 마음의 바탕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의 바탕을 접하여서 쏟아지고 있는 모든 의로운 피가 지금 네 삶이라고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히에루살렘아 히에루살렘아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종교적인 기독교의 그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째 날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그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줬던 자들을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본인의 날개 아래 자녀 삶으로 함께 모으기를 원하셨는데 이 자들은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접하여 있는 이자들의 그 집이 황폐하여서 이제 내보내지고 포기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바탕을 통하여서 쏟아지고 있는 모든 의로운 피를 본인들도 마셔야죠. 그 모든 의로운 피를 마신 자는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탈바꿈 되어질 텐데, 이들은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자의 입장에 섰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땅과 하늘의 역사를 가지고 히브리어 문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있어서의 성은 남성과 여성과 공성의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남성은 속성적인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내고, 여성은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 역할이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의 각각 명사에는 남성 명사가 따로 있고 여성 명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7날의 관점에서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확증하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이 내 안에 다 들어있고 나의 상태와 나의 날과 때에 따라서 남성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여성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도 나의 7날의 과정에 관하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목의 윗단계에서 보시듯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7단계라는 도표를 보시면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나와 있죠. 즉 남자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교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속성적 입장이요, 주는 역할이요,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성 명사에 있는 받는 입장, 생산적인 역할, 사용의 대상의 개념은 여기에 여성, 여자의 역할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도 몇 차례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나의 한 날부터 나의 7째 날까지의 전 과정이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7단계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이라고 했을 때 아담은 사람이고 사람은 아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안드로포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호 프로토스 안드로포스 아담 합니다. 즉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로포스라고 하면 사람입니다. 영어는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는 맨이 아니고 사람으로 한글이 번역되었듯이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영어에 상응하는 human being이라고 번역돼야 옳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것도 444번 사전을 가보면 안드로포스 하니까 뭡니까? man face 됐습니다. 즉 남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남자의 얼굴이라는 것은 휴먼 비잉에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all human being 하고 있죠. 그래서 man faced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합성어로 435 하면은 남자, 안드로 하는 아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스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전 인류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사람이라고 했을 때 first Adam, first man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 잘못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irst human being 아담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금방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기선 한글도 그러하고 영어도 그러하고 잘못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는 상황에서 이미 여러분은 읽을 수 있고 이 파신교에 따라서 사실 사전만 있으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숙달시켜 나가는 이제 관건이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배우는 여러분들에게는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바이체르 예호바 엘로힘 했습니다. 바이체르 예호바 엘로힘. 그러니까 그가 예호바가 야짜르라는 거는 이제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을 야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보면 압착하여 형태가 되게 함으로 했습니다. 즉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호바께서 이제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뭘 가지고요? 아파르라고 하는 흙을 가지고요. 근데 그 예호바께서 야짜르 지으시는데 형상을 만들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 내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 오른쪽 여기를 보십시오. 엣 하 아담 하고 있습니다.
즉 첫 아담과 타브라고 하고 있는 알렙 아담, 타브 아담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전 과정을 뭐 하고 있느냐? 야자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7절에 야자르가 뭐냐 하는 것을 이미 사실 과거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가면 야자르의 개념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른쪽을 보시면 야자르 뭡니까? 오르 하고 있습니다. 야자르 오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전능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지금 칼동사 분사형으로, 즉 form 하면 안 되겠죠. forming이라고 해야 되고 짓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분사형이니까요. 뭐를요? 빛을 짓는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전 과정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일을 가지고 아파르를 가지고 지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어가고 있느냐? 야자르 오르, 빛을 가지고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날에서 7날의 과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빛이 점점 밝아져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빠라 호셰크 했습니다. 빠라라는 건 뭡니까? 첫 땅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호셰크, 어둠으로 완료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빠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다, 선택하다, 먹이다, 명백하게 하다 하는 전 과정이 뭡니까? 빠라라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자르고 빛을 줌으로 말미암아 야자르하여서 마지막 아담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한글에서는 영어에서 동시에 에트라는 것을 해석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아파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민 하 아담아 했습니다. 아담인데 관사가 있죠. 그 아담을 소망사 해가 들어가서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전 과정의 엘로힘을 야자르 오르, 빛을 가지고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빛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미 가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갔었죠.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즉 망하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땠다고요?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가리우게 한 자는 이 세상 신이라는 마귀 사탄이 가리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는 제대로 됐죠. 날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에 비쳤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비추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금방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다라고 합니다. 산영이다, 산영이다. 여기서는 이제 living being이라고 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에이스 푸시켄 조산합니다. 살아있는 영에 이르고자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푸시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산영이 아니죠. 푸시케는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즉 호흡하는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죠. 여기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살려주는 영, 푸뉴마. 이게 이제 스피릿인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하는 살아있는, 목숨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이고 그것을 성경은 7날이라는 것을 가지고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 호흡을 가지고 숨 쉬는 산 목숨인 자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이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전체의 단계를 성경은 한 날부터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과정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부분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아파르를 갖고 그것이 어디에 나왔다고요?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에 나온 아파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둘째 주님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둘째 사람, 즉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통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한글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했는데요. 영어를 보면 The second man is the Lord 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람은, 즉 탈바꿈된 그 안드로포스는, 사람은 주님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오른쪽에 헬라어를 보더라도 호 큐리오스 해가지고 호 듀테로스 안드로포스 호 큐리오스, 이 호 큐리오스를 한글은 빼버렸습니다. 그나마 영어는 또 집어넣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둘째 사람, 그 주님은 하늘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온 자요, 둘째 사람 주님은 하늘에서 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나의 땅과 나의 하늘의 상황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둘째 사람인 주님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윗부분 21절을 가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를 보시면 디 안드로프 호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통과로, 디아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통과로 그 사망이다. 그러면 여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45절을 봤을 때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통과로 사망이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토 아담,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아포테네스코, 완전히 죽었다. 완전한 사망으로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뭡니까?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21절에 디안드로프 아나스타시스 네크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의 통과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통과로는 사망이고, 여기에 사람은 뭡니까? 2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죽은 삶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나는 때가 여섯째 날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일곱째 날에 그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걸쳐서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날이란 말이죠. 그것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늘의 증거자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여서 그와 함께 못 박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서 일곱째 날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7단계의 나의 시작에서 완성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담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안드로포스 했는데요.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마이 노트, 나의 노트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가보시면 제가 5페이지에 가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로 본 사람, 아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2024년 8월 달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죠.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의미를 가지고 배움으로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길어내어 하늘과 지혜의 문을 열고 가르치는 자다. 즉 배우는 자로 시작하여서 가르치는 자로 완성되는 것이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전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 다른 존재들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돕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거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배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돕는 배필했죠.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자입니다. 엣제르라는 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가 아니란 말이죠. 돕는 자입니다. 배필이라는 것도 전치사 2개와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게도라고 했는데요. 네가드라는 게 배필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전을 잠깐 보시면 상대자입니다. 상대자. 여기 보시면 상대자 했습니다. 상대자.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상대자와 같이 전치사 카프가 있으니까요. 그를 위해서 내가 행하기 시작한다. 만들기 시작한다. 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돕는 자가 누구냐? 상대자니까 최소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첫사람 아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 첫사람 아담은 뭐 하는 자이니까요? 배우는 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생수, 물을 길어내면서 배우는 자란 말이죠. 그것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그 물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의 문을 열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건 마지막 아담의 역할입니다. 그럼 적어도 아담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담이 배우는 정도의 수준은 되고 있어야, 그 상태는 되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했듯이 돕는 상대자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아담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은 되어야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상대자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인 아담의 배움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들은 아담을 돕는 상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돕는 상대자를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그 돕는 상대자로 지금 여호와께서 제시하는 것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각 생물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이렇게 쫙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랬더니 20절에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담의 배움의 수준이 이들의 배움의 수준보다 월등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 가운데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즉시 알아채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그 다음에 육축,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동물의 왕국에 있는 물리적인 그런 육축이고 새고들의 짐승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려면 어떤 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에 속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자세를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러고리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것도 사람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아담이라고 이해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동일한 히브리어 아담을 이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에노시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역시도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을 에노시라고 합니다. 또 게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게보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게보르라고 하는 단어의 사람은 용사입니다. 용사. 용감한 사람이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왜 이 한글 성경에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아담도 사람으로 번역했고 에노시도 사람으로 번역했고 게보르도 사람으로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뜻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워로스 바이블 애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라면 아담인데 다른 유튜브를 가든지 다른 곳을 가서라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찾아내는 일이 아담이 하는 일이요. 그 자를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내가 아담이라면 아담으로 머물러 있어야 있는 상태는 숨쉬는 목숨을 가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주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 그래서 이 자를 사람이라고 하고 이 자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내가 남자의 노릇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여자의 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자는 샤마임 해가지고 하늘입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제가 과거에 설명드린 바가 있죠. 에레츠라고 하는 여자는 땅의 마음의 바탕의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했습니다. 인친 나의 머리에 안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가 창조를 완료하셨는데 첫 하늘과 완성된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땅으로 가는 전 과정의 그 창조 과정을 이미 내 인친 머리 안에 완료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늘과 이 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내 안에 첫사람 아담에서 내 안에 존재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섯째 날에 와서 나의 땅과
나의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과거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하늘은 쌍수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제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쌍수의 하늘이 단수의 하늘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땅이 하늘을 완전히 인식하고 하늘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여섯째 날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내가 구원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셨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자를 말씀이 완성되어진 자라고 하고, 금방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자를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나에 관한 것으로 보지 못한다면, 나에 관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성경은 다이어트북이 아니다.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한 미국 학생들 중에서 질문한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공부하시는 분이 이슬람과 좀 관계를 갖고 남편이 이슬람을 믿으시는 분인데, 이슬람에서는 은행에서 이자 받고 대부를 하고 하는 것을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 역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형 세계요. 영원한 세계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내용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땅을 하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자를 새 예루살렘이요 그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정결한 신부로서 아들을 생산하는,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생산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살려주는 영을 주어서 살게 한다. 그것이 아들을 또 낳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성경은 역사책이 되고 말고,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되고 말고, 성경은 기타 등등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 한국의 정치 상황, 전 세계의 정치 상황을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간 낭비에 인생을 소비하고 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다섯째 날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스타워로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 완성된 복음의 나팔이 불 때에 여러분의 땅을 접하여서 그 소식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믿고 이해해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태복음 39장부터 23장 39절부터 이제 오늘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을 통해서 제가 번역을 해 놨는데요.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을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히브리어 문법을 우리 스타우로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는 공부하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3장 39절을 다시 헬라어를 통해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9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한글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기도 번역이 많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고가르 히메네스입니다. 즉 1인칭인 내가 말한다. 왜냐하면 누구에게요? 역격을 쓰고 있죠. 네 삶에게 내가 말한다. 네 삶은 우매 하면은 결코 뭐뭐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never입니다. never. 네 삶이 나를 결코 호라오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라오라는 단어는 이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보는 것인데 헬라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호라오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에이도라는 단어도 있고요. 블레포라는 단어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호라오를 저는 본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목하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주목하다. 물론 보는 것도 주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목자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아주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주목하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 그러니까 네 삶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결코 살피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결코 뭐뭐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이 호라오라는 동사를 3708번으로 잠깐 한번 우리가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08번인데요. 호라오 하면은 일반적으로 stare 했습니다. stare라는 건 뭡니까? 눈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눈짓하고 하는 학생들 보고 어허허 주목 하면서 이제 지휘봉을 가지고
칠판을 탕탕 치십니다. 여기 주목! 그렇죠? 그게 stare입니다. stare. 주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physically, mentally, discern clearly 한단 말이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하게 된다. 이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뚫어라고 뚫어지게 바라본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것을 살피면 그 구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호라오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동사, 가정법, 부정과거, 능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사실이라고 했죠.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주목할지 안 할지 몰라. 그렇죠.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주목하지 못하리라 라는 건 뭡니까? 주목할까? 주목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결코 주목하지 못한 결과를 갖고 왔죠. 여러분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요? 아직 가정법 상황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아직은. 언제부터요? 아파르티였습니다. 지금 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네 삶이 결코 주목하지 못할 걸입니다. 이건 걸. 그래서 가정법은 걸입니다. 걸. 못할 걸. 네.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그런데 한글은 뭡니까?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죠. 그죠? 네. 지금으로부터는 아예 여기 있네요. 이제부터.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걸 이랍니다. 못할 걸. 영어는 아예 가정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shall이라고 해서 미래형을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죠. 미래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미 시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공부했듯이 현재가 되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목하지 못할 걸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헤어스 언제까지. 만일 아니라는 건 만일입니다. 만일 네 삶이 이것도 뭡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아마 말할 때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근데 아마 말해야 될 거야. 말할 때까지 아마 주목하지 못할 걸, 결코 못할 걸. 이런 뉘앙스로 헬라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냐? 율로게메노스 합니다. 그래서 율로게오 했죠. 그래서 찬송한다, 축복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파신교를 보면 분사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그러면 찬송이라고 번역하려면 찬송을 한 것입니까? 수동이니까 찬송 받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축복이라고 하려면 축복 받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찬송 받았다, 축복 받았다, 말하기까지. 말할지 안 할지는 몰라. 꺼리니까. 말하기까지 네가 결코 나를 주목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율로게오라는 건 무엇이냐? 유는 좋은, 로게오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까지, 그 얘기는 뭡니까? 좋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하고 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좋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 호 에르코메노스 엔 오노마티 큐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